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의 개혁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성경이 길게 좀 많이 남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름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으니까 이런 이름들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별로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보지 못했던 것이 10장 28절까지 봤죠. 29절부터 39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앞에 우리가 마지막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인봉한 책이 있다 그랬죠. 그 인봉한 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치 시내산 계시 언약을 피해 언약을 하듯이 이번에 느헤미야서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을 준수할 것을 지난 시간에 다짐했죠. 다짐한 글을 적은 내용들을 인봉했고 그 인봉했을 때 언약을 인봉한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10장 1절부터 그 인봉한 자는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다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봉의 내용의 주제 한 7가지 정도를 이렇게 들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29절에 보세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죠.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법을 만들고 아무리 법조문을 많이 만들어놔도 사람 쪽에서 안 지키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하나님께서 인봉까지 해가면서 다짐을 받아가면서 이 법을 다시 언약을 했잖아요. 그 언약했던 내용을 안 지키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더라도 안 지키면은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를 배우더라도 하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키지 못하겠거든 지키려고 애를 쓰십시오. 애를 쓰시면은요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은혜가 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 하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가 하나님의 여기 율법, 계명, 규례, 율례 이것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임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음이 문 앞에 이르렀을 때 혼과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요. 혼은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라고 하는 영, 성령은 다시 주신 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전도서의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소용시키고 구원하는데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천국 보내는 데까지 필요하게 우리에게 작용하다가 마지막 우리가 육신이 땅에 흙으로 돌아갈 때쯤 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쯤 영이 주신 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삼분법으로 우리 사람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30절에 봅시다. 첫 번째, 뭘 준수할 것을 언약으로 세웠는가? 지금까지 1차 스룹바벨과 여호수아하고 두 사람이 주제에서 올라갔던 1차 교회 공동체가 잘못했던 것. 그걸 에스라가 개혁을 하다가 개혁이 어려워져서 다시 느헤미야가 3차 교환자가 되어 올라온 거죠. 그러면은 그래 올라와서 이제 성벽이 다 준공되고 난 뒤에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전에 다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30절에 첫 번째,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원래부터 이건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 때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5경 때에 거기 들어가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 했죠. 그리고 31절 중간에 보면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게 이제 제7년 면제년 끝에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거든 서로 사소한 빚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돈도 빌려주고 빌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빌려줄 때 차라리 그냥 주든지 아니면은 못 주게 되거든 그냥 아량을 베풀어갖고 탕감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줄 때 나는 1000만 원을 빌려달라면 행편이 200밖에 안 되면은 200을 주면서 그냥 쓰라. 행편 되거든 나중에 갚아라. 하는 그런 정도의 아량으로 돈 관계를 하면은 사람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이게 성경이 나온 대로입니다. 세 번째는요,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계를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서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성전을 수리하고 관리하는 데 비용으로 쓰겠다 하는 일부분의 돈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죠. 우리는 몰 밀어갖고 11조 감사, 천번 제사, 이 감사, 저 감사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일 제가 봐도 되는 헌금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주일 헌금입니다. 그게 연보지, 연보. 감사 헌금 안 한다고 하나님 책망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헌금을 하는 게 딱 맞아요. 그러면 그게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쓰임 받는다. 그런 말이죠. 물론 성경에 기록한 대로 10의 1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 감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표시하는 것이 감사 헌금이 되는데 이걸 버릇적으로 의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어디 돈이 없는 분입니까? 물질이 모자라는 분입니까? 우리가 동양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실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차피 믿는 거 바로 믿는 게 좋잖아요. 네 번째 34절 또 우리 제사장들과 대의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전에 바친다. 이 나무는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나무가 천지지만 여기 나무가 아주 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에서 번제를 드릴 때 필요한 나무인데요. 이것을 성결하게 해서 드리는 것 잊지 말아야 된다. 35절에는 다섯 번째인데요. 해마다 우리 토지의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 거제물, 각종 열매,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했는데 이거는 그 성전 곳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백성들이 가져오는 예물들을 모아놓는 곳간이 있는데 거기에 첫 열매를 드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신약에서는 농경시대가 아니니까 필요 없다는데 아니죠. 그대로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는 농업시대니까 농산물에 대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가정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첫 아이를 성전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죠. 드리고 난 뒤에 할례를 받고 다시 돌려받잖아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그게 구약의 전례대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신약에도 역시 첫 열매의 의미는요 굉장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중에 첫 열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중요하겠지만 이 의미를 잘 새기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은 주머니가 마르지 않는다. 저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보세요. 우리가 월급을 생전 못 받고 실업자로 살던 사람이 직장을 가지고 첫 월급을 받아갖고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자식들에게 고기 한 건 사가 끊어서 볶아주고 싶고 나눠 먹게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첫 직장을 허락하시고 직장에서 나오는 첫 월급을 나는 내가 쓸 수 없다. 난 하나님께 고귀하게 드리고 이게 두렙돈의 의미 아닙니까? 그렇게 드리고 이 다음부터 내가 설란다. 첫 열매 이후에 것을 나 설란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깊은 감사가 있고 그렇게 드린다면 어떻게 그 가족에게 물질이 마르게 하겠나 말이야. 처음에 저도 예수 믿고 교회 처음 간 사람이 그걸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로 가면 그 모양이에요. 우리는 이 모양이 막 최고죠, 최고. 최고죠. 제가 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형편과 처지는 교회가 코로나를 이겨낼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500년의 기적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모저모 오늘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수나 헌신으로는 교회 유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물론 무릎으로 기도하고 또 애쓰고 수고한 몇 안 되는 우리 참별교회 일원들이 해낸 일이지만 저는 그렇게 감사합니다. 6번째, 그 중간에 보세요. 37절 중간에 보면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 이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줘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건수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가 하루 속히 교회 재정이 채워지고 운영위원이 만들어지고 여기 레위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사모가 더 이상 장부를 만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이게 정상이죠. 우리 개척교회 사모들이 돈 때문에 굉장히 고롭고 힘들잖아요. 목사님 얼굴은 싱글벙글 걷는데 사모는 늘 어둡고 돈에 관계되어 그래요. 38절에 7번째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왜 사람을 옆에 한 사람 더 붙일까요? 부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11조에 또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국 곳간에 여러 방에 두어야 된다. 그리고 39절 중간에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곳 섬기는 제사장들의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예배하러 올라오는 자들이 11조를 가져오고 감사의 헌물을 가져오고 천열매를 가져오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그걸 모아놓는 곳간이 있다는 거야. 방이. 거기다 모아두라는 겁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 내서라는 건데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활용하고 쓴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뒤에 11장에 있는 이야기는요. 앞에 7장에서 7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7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7장 5절부터 성벽을 다 중수하고 나니까 성벽 안에 살 사람과 성벽 밖에 살 사람들을 분리하게 됩니다. 이게 성 밖에 사는 사람은 농사 지을 땅이 있으니까 거기서 농사를 짓고 위기가 오면은 성 안으로 피신할 수 있죠. 그리고 아니면은 성 안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살면은 더 편리하겠죠. 그렇게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밖에 사는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 다 거론했는데 1차 귀환자들이 와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7장 5절부터 69절까지 그렇게 다 이름을 다 거론했고요. 73절에 보면은 이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림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는데 또 남은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11장 1절로 돌아갑니다. 그 끝에서 11장 1절로 간다 하고 11장 1절에 보면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맞죠? 그게 자기 편리한 쪽에 업무 보기 좋은 쪽에 가서 산다.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3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또 그 3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였으며 성 밖에 살았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3절에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림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세력가들이죠. 4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몇 명인데 남북이 갈라질 때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10지파와 2지파로 갈라졌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갈라졌는데 여기는 끝까지 베냐민 지파가 서로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유다 자손 중에는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7절에 베냐민 자손 중에는 이렇게 하죠. 그리고 10절에 가면 제사장 중에는 이름이 거론되고요. 그리고 15절에도 레위 사람 중에는 그리고 19절에 성문지기는 그리고 난 뒤에 또 일부 사람들이 남았는데 20절에 그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의 기업에 살았고 느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24절로 내려옵니다. 유다 아들 셰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 직무를 받다. 비서실장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리고 25절에는요.
마을과 덜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 그 주변의 동네들에게 흩어져 살고 있었고 31절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까지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성 안에만 다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36절에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함께 합하여 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려면요. 12장 27절로 가면은요. 27절에 보세요.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하죠. 이제 공사가 앞에 느헤미야가 다 끝내고 공사를 하나님께 봉헌식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할 때 그 장면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는 성전이 공사가 봉헌되었고 이번에는 성벽이 회파됐다가 다시 느헤미야가 올라또 중건하면서 봉헌식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12장 1절과 26절까지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1차 귀환자들 속에 제사장과 레위, 족장들의 명단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럼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죠. 그 종교도시인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12장 1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자. 그 옆에다가 1차 귀환 공동체 이렇게 써놔놓고 그 중에 이제 유력자들이죠. 제사장들은 이름이 쭉 거론되었고요. 8절에 레위 사람들은 이름이 쭉 거론되었고요. 그리고 10절과 11절 한번 봅시다. 포로귀환 시대의 대제사장의 계보입니다. 70년 동안 지켰던 대제사장의 계보.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의 계보가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10절에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야십을 낳고 엘야십은 요에다를 낳고 요에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엣두아를 낳았느니라. 요게 70년 동안 생활하면서 대제사장들이 이런 식으로 형성돼 자녀를 놓고 또 제사장이 물려왔다. 그리고 12절부터는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족장된 자들의 명부인데요. 앞에는 제사장, 레위, 뒤에 12절부터는 족장의 명부입니다.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하면서 각 족의 족장들. 그리고 22절에 엘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엣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24절에 레위 족장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김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리고 밑에 이름 좀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26절에 이상의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성벽 봉헌식이 시작되는데요.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지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음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절거의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모여들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봉헌식이 원래는 솔로몬 때 봉헌식이 한번 있었고요. 성전 지어졌을 때 성전 봉헌식을 못했죠. 못하고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해졌다.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올라서 성벽을 다시 중수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총칙 그렇게 이걸 보고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룹바벨도 재건됐으니까. 30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건 기본이죠.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한다.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31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백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두 때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전주나 진주 저런 데 가면은 성벽 밟게 하죠. 보름 때 성 밟게 하잖아요. 그 성 밟게 하는 것처럼 한때는 좌측으로 한때는 우측으로 해서 주가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한 바퀴 휙 도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부터 분문을 향하여 출발했고 38절에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했고 하면서 이 행진에서 쭉 한 바퀴 돌면 둘이 만나게 되잖아요. 40절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한 바퀴 돌고는 거기서 모였다는 거죠. 또 나와 민정에 나는 이제 느헤미야가 되는 것이고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이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예배 준비를 하겠죠. 42절에 후미에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43절 후미에 절구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다 퍼져나갔다. 그리고 이제 44절부터 47절까지는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11조를 내게 되고, 감사 헌물을 내게 되고, 천열매를 내게 되면은 그 일부를 레위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제사장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 거론합니다. 그날에 사람들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을 처음 익은 것과 11조의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삭게 하였노니. 45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에 힘썼으며, 이렇게 노동하면은 이런 일에 힘쓰지 못하잖아요. 성전에 일이 있으면 성전에서 일하고 거기다 삭슬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근대에 와서 어느 이단들이 사꾼 목자니 안 목자니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죠? 열심히 우리는 성도들이 주의 종을 섬겨서 일하지 않도록 만들고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투잡을 하면 좋나 하면 안 좋나, 그건 개인 개성에 맡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럼 죽을 판인데 가서 일해야지. 하나님이 만나고 매출하기를 안 주는 것 같은데 가서 일해가 먹고 살아야 되죠. 놔둬요. 입댈 것도 없습니다. 47절에 수룹바벨 때에 느헤미야 때에는 1차, 2차, 3차 에스라까지 넣으면은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설 몫을 주되, 그 레위들이 먹을 게 있으니까 성전에서 계속 일했다는 거죠. 그들을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레위가 받은 것에 대한 11조를 다시 제사장에게 섬긴다는 거야. 이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제사가 만약에 예배가 없어졌다. 제사가 없어지면은 이 예물이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끝에다가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보려면은 말라기서를 이제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돼요. 그런데 우리 이제 뒤에 13장 이거 하나가 남았으니까 그 끝에다가 말라기 성경을 보면 좋겠다 서서히 써놓고 13장 안에는 백성들의 신앙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계획이 되는 것이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그날 언제 봉헌식 때, 그죠? 책을 읽는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피가 섞이지 않도록 해라. 오늘 같은 불신결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섞어야 될 집안이 있고 섞지 못할 집안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희미하게 만들어 그렇지 마귀가 장악한 집안하고 예수 믿는 딸을 갖다 그거 보내봐요. 평생 고르는 겁니다. 평생. 그런 것들은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한다 뭐한다 그런 게 아니고 시대가 지금 어떤데요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지킬 건 지켜야 된다. 그리고 2절에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4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하였으므로, 이거 둘이가 사돈이니까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면은 성전 곳간 맞죠? 예배가 있으면 이곳에 성전 곳간에 항상 재물이 찰 겁니다. 드리고 난 뒤에 남은 재물들이. 그리고 거기서 일부를 제사장들이 가가고 레위가 가져가 쓰는 겁니다. 성전 중수하는 데도 쓰는 것이고, 예배가 없으면 여기 이게 텅텅 비게 되고요. 할 일이 없는 레위들이 자기가 받아놓은 땅이 있잖아요. 집이 있고 거기 가서 농사 짓는 겁니다. 사실은 농사하도록 놔두면 안 되죠. 그러면 백성들은 예배 때에 예배를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제사를 지나고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지금 같은 새벽 예배 이런 것들 겸하여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키게 되면 성전 곳간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마르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예배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앞에 47절에 12장 47절에 있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의문이 있죠. 그때는 이게 됐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라고 문지기자들에게 날마다 설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제사장들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금은 예배가 다 활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데 우리 말라기를 보면 이제 11조 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예배가 무너졌으니까 11조 곳간이 비었다. 그런 이야기를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감정을 읽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고, 이제 여기에 이제 주둔하고 있던 최고의 책임자가 느헤미야잖아. 그러면 그 앞에 에스라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었을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계획을 일으키고 난 뒤에. 그러면은 앞에는 에스라의 계획이 일어났었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잡아주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성벽을 무너뜨린 사건, 이후에 와서 성경 통독 대회를 열면서 회복시켰죠. 그리고 난 뒤에 에스라 같은 사람은 나이가 있으니까 또 이제 그럼 생을 마쳤을 것이고, 그리고 느헤미야도 역시 페르시아 왕에게 총독의 역임의 기간이 있단 말이야. 정한 때를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다가 그 정한 때가 되면은 느헤미야 같은 이런 정직한 사람들은요, 정확한 날짜를 맞춰서 돌아갔을 겁니다.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라. 보세요. 4절 봅시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을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연락하여 서로가 저희들끼리는 타동가니까 왔다 갔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올라온다, 이제 방 하나 줄게 하면서 성전 그 11조 넘는 곳간의 방을 임대하듯이, 뭐 돈 받고 좋겠습니다만 사돈끼리 저거 주고받고 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 합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의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고, 6절에 그때에는 내가 누구?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야 돼. 왜 있지 않을까요? 총독의 재임 기간이 다 끝난 거예요. 12년이. 끝나고 난 뒤에 본국으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갔을 때 여기 도비야나 이런 머리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똠망같이 앞에 나와갖고 서두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지도자가 있으면 꼬리 내리고 딱 숨어 있다가 기회가 생기면 나와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일부야. 이런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빈방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의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 하는데 느헤미야의 성경에 의하면 빨리 갔다 오는 겁니다. 빨리. 그런데 반대로 여기 지금 도비야나 이런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력자들 있잖아요. 유력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페르시아에 되게 높은 사람인데 해놓을 거 다 해놓고 갔다 하니까 안 돌아올 거야. 그 편한데 그 사람들이 뭐하고 오겠노? 자기들 생각은 그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느헤미야는 갔다가 초나같이 돌아오는 겁니다. 불안해가 못 있는 거야. 하나님 전이 홀대받는 걸 못 참는 겁니다. 제가 비가 많이 오고 나면은 교회도 비 샌다 없나 싶어갖고 무조건 하고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밤에 어디 갔다가 늦어도 한번 왔다가 확인 한번 해보자. 어떨 속이 상해가 에이 나 덮어라 내일 아침에 보지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속이 상해가 가는 거라. 막아도 그 3년을 막아도 아직 안 막아졌으니까. 어젯밤에도 비가 많이 오는데 오자마자 발코니 불 켜고 나가가 안 봤습니다. 보니까 비 샌 데는 없어요 지금. 그럼 또 좀 있으면 또 늘어나고 틀리고 하면 또 세겠죠. 뭐 이래 하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그 너무 험하게 되고 막 위에 싱크대에 물이 다 떨어지고 해가 교회를 옮기면 참 좋겠다 싶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체면에서 말을 못 하겠어요. 전에 옮길 때도 이곳에 와서 하면서 기도한 게 들어있고요. 마음이 불편해서 기도를 못 드리겠어요. 성전이 하나 있으면은 행편에서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이전해서 우리 남은 기간 예배 잘 드리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아니면 통동을 빨리 지어갖고 그걸 대신하면 더 좋고. 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의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느헤미야가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집어던졌다. 그 그림 언어죠. 그림 언어. 머릿속에 그림이 나오죠. 얼마나 뭐 불화령이 떨어졌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다.
아주 경치 좋고 아주 빛 잘 들어오는데 그런 데를 자기가 안 맡았겠습니까? 그 방을 안 듣겠습니까? 다시 제 원점으로 돌렸다.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아들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옆에다가 제사가 없었다. 이건 누가 해먹은 게 아니고 곳간이 비어졌다는 겁니다. 곳간이 비어졌다는 것은 제사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라기에 하나님의 감정이 그래 나온 겁니다.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도망한 게 아니고 묵고 살라고 간 거죠. 지금도 우리가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힘들어지니까 투잡을 뛰고 하는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마음대로 설립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교회를 또 어떤 교회는 호텔처럼 너무 크게 짓는 것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거기에 들어오는 헌금들을 갖고 서울의 이찬수 목사님처럼 300개 교회를 갖다 가르기도 하고요. 성도를 갈라서 자립할 수 있는 돈들을 주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도 있는데 교회를 큰 교회를 안 짓고 학교 강단을 지어주고 그 강단을 그냥 쓰는 거죠. 지어주고.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은 1조 가까이 돈을 들여서 대형 교회를 지어가 무지하겠단 말입니까? 또 어떤 대형 교회들은 이단한테 또 경매로 넘어갑니다. 대출을 이렇게 집을 지어갖고.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도. 그래서 지금 대형 교회들이 계속 죽습니다, 이제. 사람 수가 안 채워지면은요, 그 이자를 감당 못 하거든요. 한번 돌아보세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갖고 짓고 난 뒤에 성도의 피 같은 돈을 헌금을 받아갖고 상당 금액을 이자로 은행에 갖다 준다 생각해봐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의 성전을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장소를 우리가 자기 집 수준만큼, 형편만큼만 교회를 적당히 만들어서 섬겨드려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과합니다. 성도의 집은 전부 다 메말라 가는데 교회만 직가번쩍하게 그래 있는 것. 물론 교회가 또 더럽게 있자 그런 건 아닙니다. 평균치를 맞춰가면 좋겠다. 그리고 11절에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면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제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11절 곡간이 다 채워지겠죠. 그 이야기가 말라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11절로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나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가는 사람 다음 차석으로 삼았으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자 15절로 내려왔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적 유다의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잘한다. 신앙을 떠난 거죠. 앞에 우리 약속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다짐했고 그걸 서약했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봉인해갖고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변질됐어요.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싣고 운반하며 또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느헤미야가 이걸 못하게 한 겁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이건 살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리고 물고기와 각양 물건들을 가져다가 그 이방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니까 우리는 장사 안 하니까 괜찮나 하고 안식일날 뭐 사먹기는 사먹는가 봐요. 그리고 장사를 하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들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우리 안식일 안 지키는 것은 지금 예사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대로 이야기하면은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에도 이건 여전히 똑같습니다. 구약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약에 마음대로 살면 되지만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연결선상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면 훨씬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19절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그게 아예 장사를 못하도록 저녁이 돼 아침이 되니 안식일이 끝나거든요. 다음날.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19절 후미에 안식일에 아무도 짐을 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자 20절 후미에 성 밖에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로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않았다. 준비하고 있다가 문만 열면 싹 돌아가고 그렇게 하기도 한다. 23절 그때에 내가 또 본적 유다 사람들이 아스옷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앞에 언약서를 써서 다짐하고 언약서를 인봉해서 정인까지 시행했던 그게 아직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다. 그죠? 그들이 자녀와 아수소 방언을 절반쯤 하기도 하고 유다 방언을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25절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러되 본보기로 했겠죠.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후미에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맹세해라. 26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이 일로 1천 여인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만신전을 만들었다. 26일 후미에 이방 여인들이 그를 범죄케 하였나니 이건 느헤미야는 바로 보고 있죠. 에스라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줄이려 했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그게 사돈지간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이러니까 방을 비워주고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결론입니다. 30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면 우리가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집에가 물로 씻거가 목욕하고 나면 깨끗해진다 그런 거 말고 머릿속, 마음속이 깨끗해져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줘야 돼요. 구약에서는 정결례, 성결례 이런 것들이거든요. 제사장 레위 사람들도 반열을 세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31절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느헤미야 기도입니다. 지난번에 기도도 우리 봤죠. 은혜를 조금 주옵소서 했는데 앞에 한 일을 보니까 우리가 입이 부끄러울 정도죠. 우리 교회에 한 게 뭐 있다고 하나님께 뭘 드린 게 있다고 온갖 큰 소리도 하시고 온갖 욕을 다 하고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이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자기 총독의 월급도 받지 않고 자기 재산을 털어갖고 일평생 버려놓은 거 아닙니까? 페르시아에서. 그걸 다 썼단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도 이번에도 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이 계획의 끝에 자기에게 복을 조금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간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안 받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런 복으로 됐다면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약적 예배.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인데요.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 물질 가져오라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건 목사가 필요해서 가오라는 거라. 당회가 필요해서 가오라는 겁니다. 여기는 보세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누구를? 우리 몸을. 삶을 드리란 말이에요. 삶을.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을 갖다 삶이 교회인 교회. 그런 교회 이름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의 은혜를 받아가 그렇게 안 지겠습니까?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하는데 또 영적 아니야. 예배도 지금 아주 미친 사람이 늘 뛰듯이 예배 드리는 것을 갖고 그걸 영적 예배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가짜 예배입니다. 잘못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일단 경건과 거룩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게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합니까? 시끄럽게 짝이 없고 기가 따갑고 말이야. 너희는 이 제도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설교를 들으면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목사님이 좋은 소리 하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다 이런 거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거든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목사가 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성경에 있는 기록이다. 그 기록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해야 되겠다 라고 다짐하는 것.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난 뒤에 그 공부한 것에 대해서 영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게 본문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관하여를 이해하겠습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또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도록 살아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